6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의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1절로 13절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 때문에 번민했다. 여러 번 잠에서 깨고 그 꿈 때문에 고통을 당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그렇게 고통당한 꿈인데 꿈을 꾸고 난 뒤에 깨고 난 뒤에 그 꿈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렸어요. 내용도 모르고 그리고 꿈이 그 어떤 뜻인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유명한 술사와 술객들과 박사들 다 모아놓고 점쟁이들 모아놓고 그 지혜자들에게 이 꿈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아맞추고 그 꿈을 해석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박사들과 술객들이 뭐라고 합니까? 꿈이 무슨 꿈인지를 말씀하셔야 우리가 그 내용을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의 이놈들이 해석도 못하니까 말이야 핑계만 된다 그러면서 저들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런 다급한 명령이 내려진 시점에 이제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 또 박수, 점쟁이, 지혜자들 다 불러 모으고 이제 처형을 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14절로 23절입니다. 자, 서로 함께 보겠습니다. 앞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후에 내용과 해석을 종용했으나 아무도 알아내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박수와 술객과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다. 물론 그 대상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본문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빠진 이 다니엘이 왕을 아련하고 시간을 얻은 후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이에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함을 기록하고 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지금 간략하게 요약했어요. 자, 이제 왕이 말이다 모든 사람 죽이라 하니까 왕의 근위대장으로 표현되어 있죠.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경호실장과 같은 급이에요. 모든 왕의 주변에 있는 군사들을 통해 가지고 왕의 주변에 있는 들을 수행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죽이라고 명령이 급하니까 다니엘이 물어요.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표현했어요. 자, 명철하고 슬기롭다라는 표현을 신중하고 사려 깊게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슬기롭다라는 말을 템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맛이 뭐다 짠맛이 신맛이 단맛이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어떤 감각을 이 템이라고 하는데 마치 상황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굉장히 살벌하고 위기에 직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리옥에게 슬기롭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합니까? 왜 이렇게 살벌하고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또 다 죽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리옥이 그 사실의 여부를 다 알려줬단 말입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뭔 내용인지 모른대. 그걸 여러 번 꾼 것 같은데 그것을 그 내용과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상을 내리지 마.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인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때 16절 이후에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그랬어요. 왕에게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이 시간을 주시는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왕에게 해석해 드리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두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어디로 도망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왕을 찾아갔어요. 이게 우리와 생각의 포커스가 달라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초점이 다르단 말입니다. 뭐가 다를까? 뭐가 달랐기 때문에 달랐을까요? 우리가 사람은 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가 하면은 어디서부터 지금 살벌한 명령이 내려왔어요. 다 처형하라고 왕. 그럼 왕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왕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어떤 뭐 역발상인데 왜 그랬을까? 다니엘은 아는 거죠. 피해도 도망가봤자 결국 잡혀서 죽는다. 그러니까 몇 시간, 며칠 좀 더 사는 것뿐이지. 그러나 다니엘은 왕을 찾아갑니다. 자기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뭘? 자기의 그 문제, 꿈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자, 보시면 우리가 지금 2장 14절에서부터 지금 오늘 본문을 살피잖아요. 근데 1장에서 뜻을 정하여 열흘을 시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만 먹고 난 뒤에 몸이 건강해졌었죠. 그리고 나서 3년의 터울이 지났잖아요. 그때 왕 앞에 설 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 바벨론의 술객보다 지혜가 10배가 탁월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뭐라고 했어요?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몽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오늘 왕 앞에서 도망가고 피하지 않고 찾아간 데에는 자기가 뭐가 있어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거죠. 하나님을 향한 확신. 여러분, 기도원이 사사시대의 소위 대사사에 속하는 전쟁의 영웅이죠. 처음부터 전쟁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타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타작 마당은 이스라엘의 고대의 그 풍습에 보면 어땠습니까? 타작 마당이 언덕이에요. 왜 언덕입니까? 언덕은 바람이 넘어가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덕 위에서 타작을 해야 바람이 불면서 곡식을 떨어뜨리면 바람이 불면 그 알곡은 떨어지고 가벼운 그 건물들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람 부는 몫에 가서 타작을 했어요. 그게 어디에 타작마당에 언덕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 범죄와 인구조사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것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진노하셨다가 그를 용서하실 때 다윗이 어디를 오르난의 아라우나라고도 하고 오르난이라고도 번역이 됐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죠. 나중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솔로몬의 성전이 돼요. 다시 말하면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언덕 위에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언덕 위에서 타작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시면 산꼭대기에 높은데 멀리서 쳐다보면 다 보이잖아요. 저놈이 타작하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저놈 타작한다, 저놈 곡식 있네 하고 와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디서 해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는 움푹 파인 곳에서, 그곳에서 숨어서 지금 겨우 먹을 것 조금을 타작하는 그런 신세였으면 누가? 기드온이. 근데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죠. 그러면서 기드온을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저 미디안 사람들에게 피해가지고 이렇게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신세로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고 그의 생각이 바꿔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룻바알, 바알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이름으로 바꿔주시잖아요. 기드온의 이름을, 별명을 여룻바알이래. 기드온이 말이지 일어나가지고 그 밤에 말이죠. 바알을 숭배하는 미디안 가가지고 말이지 신상을 넘어뜨려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말이지 자기네들 신상에 꼬꾸라져 있네요. 누가 그랬어요? 기드온이 그린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 놈들이 침투해가지고 자기 신상을 넘어뜨렸다. 이래서 이제 전쟁이 붙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과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보면 중과 부적의 미디안의 군대가 너무 세니까 이스라엘이 기드온을 쫓아서 말이죠. 야, 우리가 한번 싸우자 가지고 기드온이 용맹을 가지고 나갔는데 몇 명? 3만 명.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래서 줄였더니 10,000명으로 줄었어요. 10,000명도 너무 많다. 줄였더니 300명 남았어요. 그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물리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페르 독수예요. 뭡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드온을 통해서 학습시키잖아요. 학습.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쟁의 영웅이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 피해서 숨어서 탈곡해야 되는 그런 졸장부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랬으니까 그런 신세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가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큰 용사같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정말 그렇게 큰 용사가 됐잖아요. 기드온이. 예? 자, 이야기가 확대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무슨 배짱으로 왕 앞에 나갑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나가가지고 시간을 주시면 내가 알아맞추겠습니다. 이런 똥배짱이 어디서 나왔냐? 똥배짱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확신이 생길 때 진짜 맛이 신앙생활에 맛이 있거든요. 예수 믿을 때 이 맛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주시면 해석 알려드리다 하고 이제 나왔어요.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자비롭다. 그런 뜻이 하나냐예요. 그 다음에 원래 다니엘은 뭡니까? 다니엘은 심판이 있다. 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냐,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은 미사는 누가 같은가 그런 뜻이고 누구와 같은가 그런 뜻이고 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아사랴는 아사 도우신다 랴 여호와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렇게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근데 그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앞서도 역설이잖아요. 다니엘의 친구 세 친구가 15살 이 전후에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으로 소년시절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네? 이름은 다 누가 졌어요? 하나님은 심판주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과 같은 누구 있느냐?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지만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면서 낙심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봅시다. 그들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뭐요? 불쌍히 여기사.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일이 해결이 됩니다. 네? 여러분, 내가 성경에도 나오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게 잠언에 나오고 이사야 성경은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이사야 45장에 보면 앞서가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하며 초빛장을 끄고 눈물을 쳐서 부수면 크가면 감추고 보아 어둠 속에 감추인 제법을 너에게 주어서 그것을 너로 주신 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실지라 난 너에게 축의종을 줘. 이게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당시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응? 고레스가 하나님 알 턱이 없잖아요. 근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해 난 너에게 지금 네가 세계 최고의 국가의 왕이 된 것은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 메시지예요. 성경은 이런 곳곳에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장사 아닙니까? 우상 숭배자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불러다가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붙들리니까 진짜 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 약속이죠.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는 그 약속을 붙잡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하세요. 지금 보세요. 앞서 나왔잖아요. 하나님 은혜로우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사랴, 아사랴, 요한은 뭐요? 도우신다. 그러잖아요. 그 이름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다니엘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합심기도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요예배 중간에 벌써 2번의 합심기도를 했잖아요. 이걸 뭐예요? 한 사람 해야지만 두 사람 능히 당하는 함겹줄은 끊어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구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 힘이 있는 거죠. 그렇게 구하게 하니라. 도와달라. 나도 기도할 테니까 너희네도 기도해줘. 이렇게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제가 우리 동기들 아마 한만성 선교사들을 하거나 기도로나 물질 후원하는 분이 한 12분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단체 톡 사이트에 이렇게 같이 해서 이제 기도했는데 왜 그래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하게 했어요. 이에, 자, 19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누구에게 보였어요? 다니엘에게. 아니 4명의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보인 거야. 아니 하나님 누구는 하고 우리는 괄세합니까? 차별합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이 기도했지만 응답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건 하나님 뜻대로 주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목사도 목회하는 길에 저같이 좀 어렵게 힘든 이렇게 작은 교회 목회하는 사람이 큰 교회 목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부러워하고 불평할 필요는 없어요. 내 길은 내 길인가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칼라예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중소기업 다니고 연약한데 하면은 좀 사람들한테 대기업 다니고 하는 사람 기죽어 하죠. 어디 조금 유명한 대학에 가고 또 유학하고 스펙이 좋으면은 말이죠. 그 사람 보면 좀 기가 죽어하죠. 부러워하고.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좀 으쓱하고 건방지고. 아파트도 좋은 집 살면 으쓱거리고 차도 좀 차 타면 으쓱거리고. 그거 다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여전히 뭡니까? 속물인 거죠. 세속주의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됐든 교인이든 누구든 내가 생각이나 삶에 가. 근데 제가 목회자지만 내가 여러분요 참 많은 책들을 다른 목사들보다 많이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수없이 많은 책들의 신학의 서적이나 이런 책들을 읽고 연구하고 제가 성경을 얼마나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다니엘 하는데 구약 성경 다니엘서 지금 이번 강의를 마치면 5권 빼고 39권 중에 34권을 이렇게 강의하는 거죠. 전부 다. 신약성경은 이미 2번째 하고,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 18장 하고 있잖아요. 2번째 하는 거 지금. 그렇게, 이런 유해물로 2번씩 주문. 아니,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인들한테 설교문을 다 해서 나눠주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1%도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잘났다고 한 게 아니고. 왜 그러느냐. 지난번 했으면 지난번 거 가지고 하지. 또 다시 제가 타이핑하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자신을 훈련하는 거예요. 옛날 거에 그냥 빠져서 그것만 그냥 하지 않고. 그러려고 하면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여기 설교 앞편 오늘 이 7시 반에 드리는 예배 준비하는데 2시 반부터 준비했어요. 이 설교문을 좀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준비하는 게. 그냥 목사님은 늘 하니까 늘 그냥 뚝딱 하면 나올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분들보다 빨리 어떻게 작성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단어 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주석 찾아보고 예? 그리고 이 한글도 제가 이게 맞춤법이 맞는지 몇 번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그 맞춤법을 해요. 제가 국어 국문학 전공한 국어 교사 출신인데도 한글 맞춤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한국교회 목회자들 제가 책들을 보면은 야 말도 안 되는 글들 하고 쓴 사람들 수들어가거든요. 그만큼 이게 쉽지 않아요. 어찌됐든 이야기가 다른 각도 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어요. 다니엘 세 친구가 이거에 따라 불평이 없어요. 누구에게 응답하시든지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응? 너무 멋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인간의 여백만 봐도. 자,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19절 중반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찬송. 너무너무 감사하죠. 죽기 직전에 살아나서 감사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죠.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찬송이 20절부터 23절 찬송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래 단락은 24절까지 되어 있지만 찬송의 내용은 20절, 23절까지만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찬송 내용 한번 봅시다. 뭐라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보세요. 다니엘의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거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태초부터 태말까지죠. 그러니까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찬송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찬송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하나님께 속해.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그죠? 모든 사시사철을 주장한.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이고, 왕들을 패하시고,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이 막 날뛰지만 하나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그런 말입니다.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총명을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다시 말하면 지식의 주인이시다. 모든 걸 세우시고 주시는 모든 근원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심을 보여줘요. 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한 빛이 그와 함께다. 그러니까 모든 빛과 어두움의 주인이시죠.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일의 주인이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23절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 나의 조상이 언약의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계시에서 응답해 주신 거죠. 환상을 통해서 내가 그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였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빨리 가는 관계로 자,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왕을 아련한 후에 말미를 약간의 시간을 얻었죠. 다니엘이 세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죠. 슬기로운 태음이라는 히브리어는 맛을 분별하다 그런 뜻인데, 이는 상황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됐어요. 자, 16절 당돌한 듯 딴 사람들은 왕을 피해가지고 숨는데 오히려 찾아갑니다. 무모한 듯 보이지만 그러나 신앙적 담대함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영웅들한테 보면 다 하셨으면 알 수 있어요. 자, 17, 18절 다니엘이 그가 귀가 후에 취한 첫 번째 행동이 뭐죠? 믿음의 더 영역자인 세 친구들에게 자초지정을 잘 알려주죠.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잖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 하고 서로 중보기도를 요청했죠. 은밀한 일은 비밀이란 라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 비밀 신비의 뜻인데,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 알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의 죽음의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기를 원했음을 간절히 기도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엿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19절 23절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자 다니엘의 지혜와 능력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찬송했어요. 그 찬송의 내용이 20절 23절이었죠. 그래 20절 23절에 다니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한 물론 그 하나님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찬양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어떤 태도를 취했죠?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해석해 드릴 것을 약속하죠. 그런데 저는 간땡이가 부었어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지가 무언데 저렇게 알지 못하는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말이지, 지가 해석한다고 막 내용도 알고 해석도 한다고 하니 저는 아주 미친놈이야. 이렇게 뭐 수군거리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말미를 얻은 후에 세 친구들의 상황을 알리고, 근데 그렇다고 다니엘이 뭐 금방 뭐 아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알려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친구들에게 부탁을 한 건 중보기도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다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긍휼을 얻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무모한 행동이나 그러나 사는 비결은 뭐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줘? 그 밤에 즉각적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설명 안 했는데 밤에 응답하셨다는 말에 무슨 말일까요? 급하면 급하게 빠르게 응답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말미를 잠깐 얻었는데 하나님은 내년에 알려줄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급하면 급할수록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데 막 내가 급해가지고만 그런 거야. 하나님은 아직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 맞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시험 당할지는 피할 길을 해서 능히 감당케 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반드시 내가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지금 열매를 따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무리수가 될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때 지혜 능력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면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도 배우게 돼요.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뭐 해달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총의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불쌍해요. 여러분 마치 저 옛날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두 사람이 기도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하나는 하늘로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있고 하나는 가슴을 치면 고개를 감에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한 세례 기도가 있었죠. 세례가 어떤 기도했어요? 가슴을 치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뭐라고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불쌍히 여긴 기도. 그게 필요한 겁니다. 응? 자, 찬송 이제 하나님 응답하심에 대해서 다니엘이 찬송하는데 제가 찬송의 내용을 크게 5가지로 제가 정리해봤어요. 자, 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의 주인이시죠.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은 뭐요?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찬양했죠. 그리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뭐요? 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했다. 다니엘이 이 5가지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누구로 아는가? 어? 나는 하나님 누구로 아는가? 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로 압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고난과 역경을 당해가지고 다 가정이 잃고 아내도 떠나고 몸에는 악창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위로는커녕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하면 토로하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불신앙의 토로는 아니죠. 그때 하나님 나중에 찾아오시죠. 역경의 순간 찾아. 그럴 때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 눈으로 배움나이다. 욥기 42장에 나오는 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100번 듣는 백문, 100번 들을 문자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 같지 않다. 일견 한 번 보는 것만. 예? 100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배웠습니다. 멋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 교훈입니다. 무모한 듯 보이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된 길을 열어주심을 오늘 보여주는 게 비교적 오늘 10절의 짧은 구절을 살폈지만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결론입니다. 비록 느부갓네살 왕의 막무가내식 명령이지만 어찌됐든 이를 통해 바벨론의 어느 박사와 지혜자도 꿈을 해석함은커녕 내용조차도 알지 못했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사실은 어떻게 가요? 우리가 지금 전후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왕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꿈을 깨다가 번민하면서 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거든요. 그 내용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바벨론의 탁월한 박사들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준 다니엘만 아는 거죠. 자, 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지혜로 파악하거나 이해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왕에게 시간을 얻은 후에 친구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신앙을 대변하고 있다. 중괄정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계시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을 보여줌인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생사화복의 주인이심을 교훈하고 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현실의 시대에 지혜와 능력으로 간섭하시고 채워주심을 소망하며 주님께 엎드리시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역경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귀인이 기쁘시게 사용하는 그릇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